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3일 저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힘을 얻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마다 아버지는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적으로 시험 들지 않게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도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한테 힘을 내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불의 응답이 있었고 물의 응답이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또 왕후 이세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갈멜산의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후 이세벨은 당장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백성들도 변화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이제 엘리야는 두려운 마음에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유다의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와 함께 있었던 그를 도왔던 사환과 헤어지고요. 그는 홀로 광야 하룻길을 더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쭉 가면 애굽이 있지만 엘리야가 바라는 것은 애굽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이제는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희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3년 동안 그쳤던 비가 다시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많이 지쳐 있었고, 그리고 또 그가 무언가 좀 고장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고장이 났으니까 어떻게 무엇에 고장이 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가 좀 어그러지고 뒤틀린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쳐서 그렇기도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변화가 없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아합 왕과 이세벨은 저렇게 변화가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 혼자 일하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그냥 이대로 두시는가? 왜 저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 이세벨을 저렇게 그냥 두시는 건가? 나 이해 못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나한테 뭘 하라고 그러시면 아유 이제는 못하겠다. 나도 이제 포기했다. 이제는 나도 뭐 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지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다시 깨우십니다. 그러더니 떡과 물을 준비하셔서 그에게 먹게 하고 또 그거 먹고 또 엘리야가 자는데 또 그냥 자게 내버려 둡니다. 참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학교 안 가고 그냥 계속 집에서 잘 때 있잖아요. 그죠? 방학 때 같은데. 그런 때도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애들.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했는데 잠만 잤는데도 다시 깨워서 뭐 하고 또 자라. 밥 먹고 자라.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철없는 아이를 달래듯이 엘리야에게 다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자게 하시고
그렇게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 이렇게 들어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죽여달라고 했던 그 엘리야의 마음이 변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마음에 변함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나만 고생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만 답답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은 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놔둬도 나는 이제 죽을 목숨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나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만 했는데 바람이 불면서 바위가 쪼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확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무엇 하느냐? 그러나 엘리야의 대답은 똑같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달래시고 그를 이해시키시고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은 직접 아합왕과 맞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그러한 소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셔서 엘리야가 이제는 그가 직접 아합왕과 대면해서 아합왕과 대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기름 붓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산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을 떠나서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람의 나라의 왕이 될 핫사일도 만나야 되고, 장차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예후도 만나야 되고, 또 엘리야를 이어서 또 선지자가 될 엘리사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궁금하고 만나고 싶겠습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자기의 뒤를 이을 엘리사가 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돌이켜서 이제 그가 사역했던 곳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이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습니다. 오늘 이제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만나게 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이 왜 역사적인 만남인 것인가 라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엘리야, 엘리사 이름이 좀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해요. 근데 비슷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엘리사가 엘리야 아들 아닙니까? 동생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이름하고 엘리사라는 이름이 비슷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하고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사가 만나니까 뭐가 됐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에 미리 있었다는 거죠.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를 보고 운명적인 만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운명적인 만남은요, 원래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운명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 만남을 특별한 만남으로, 위대한 만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운명적인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가 있는 동네를 물어 갔는데, 아마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냐면요, 밭을 갈고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밭을 갈 때 뭐 경운기 갖고 갈겠지만, 옛날에는 짐승이 이제 멍에를 메고 이제 끌면 뒤에 이제 쟁기를 달아가지고 밭을 가는 그런 시기였죠. 그죠? 엘리야가 좀 부자였던 거예요. 엘리사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 사밧이 부자였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느냐? 엘리사가 지금 밭을 가는데 소가 그 쟁기를 끌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가? 두 마리가.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소를 끄는데 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이. 맞습니까? 예. 결이소와 함께라는 말인데, 이 결이시라는 말은요, 요즘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아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쓰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결이시라는 말은요, 쌍이라는 말이에요. 쌍.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 두 마리라는 거예요. 두 마리 소가 끄는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산다 못 산다? 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밭을 가는 소 두 마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소가 몇 결이가 있었냐면 12결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결이가 두 마리니까 12결이면 소가 몇 마리 있다는 거예요? 24마리. 여러분, 집에 24마리 소가 있으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집에 소가 24마리면 부자입니다. 근데 그 24마리의 소를 두 마리를 한 쌍으로 해가지고, 한 결의로 해가지고, 그 소를 이 24마리를 가지고 한꺼번에 밭을 갈든지 아니면은 돌아가면서 밭을 갈게 할 정도면은 땅이 넓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땅이 넓다는 거죠. 진짜 고구마 키울 밭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소 24마리를 가지고 갈아야 되는 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 24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관리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관리를 했었고, 그리고 관리를 하는 본인도 12번째 결이 되는 소를 끌고 직접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를 만나러 누가 온 것입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탁 보더니 어떤 일을 하는 거니?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탁 벗어서 엘리사에게 탁 던집니다. 엘리사가 뭐 하고 있는데? 밭을 갈고 있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입혀줬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조합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엘리사는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엘리야가 옷을 던졌는데 그 옷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엘리사에게 덮어졌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덮어진 거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자기 옷을 이렇게 훅 덮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엘리사가요, 그 옷을 보고, 그 옷을 던진 사람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 저분이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저분이 뭐 하는 분이구나? 선지자구나. 그걸 알았어요. 아마 엘리야가 이렇게 툭 던져놓고 그냥 몇 발짝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엘리사가 또 그 옷을 뒤집어 쓰고 좀 이렇게 좀 소가 이제 열심히 밭을 갈고 있으니까 이제 덩달아서 이제 딸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튼지 간에 엘리야에게 그 겉옷을 들고 달려와서 엎드립니다. 그러더니 엘리야에게 하는 이야기가,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청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아버지께 가서 입 맞추고 와서 제가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고 온다는 것은 뭐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농사 짓던 그 사람이, 자기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 일을 다 내려놓고,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소도 두고
자기가 끌던 그 쟁기로 추측이 되어지는 그 농사 기계도 다 내려놓고 엘리야에게 뛰어와서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할 만한 부탁입니까? 뭐 하면 안 되는 부탁입니까? 뭐 할 만한 부탁이죠. 그죠?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주일날에 교회 왔다가 이제 다시 학교로 들어가고 기숙사 들어가면 꼭 좀 뭐 좀 하나 좀 보내주라. 문자 하나 도착했다고 문자 좀 하나 좀 보내주라 그러는데 딸들은 잘 보내는데 아들들은 잘 안 보내요. 저한테 아들들이 없죠. 아들 하나죠. 아이 참 주섭이 안 들키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들은 잘 안 보내요. 딸들은 잘 보내요. 딸들은 가는 중에도 보내요. 오는 중에도 보내요. 뭐 오늘 저녁 때 뭐 먹을 거냐 뭐 그러면서 궁금한 거 막 하면서 하는데 우리 아들은 뭐 그냥 가면 도착했다고 그날 연락 오면 참 그날 고마운 날입니다. 그래도 이제 먼 길 떠날 거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또 올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서 떠나가면 엘리사가 또 언제 부모님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새로운 마음을 먹고 이제 선지자의 제자가 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겠다. 이거 뭐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엘리야의 대답이 좀 묘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쉬운 성경에는요. 돌아가라. 말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뉘앙스를 어떻게 두고 이걸 읽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부드럽게 웃으면서 그래 갔다 오너라. 내가 너를 어떻게 말리겠니.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기쁘게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쁘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딱 인상을 쓰고 그래 돌아가라. 내가 너를 어떻게 말리겠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가라고 하는데 표정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이런 장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거늘 인자는 무엇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 잘 생각해라.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굴이 없다.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따라오겠다는 사람은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만 됐다. 잘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선택을 한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너 내 제자가 되거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저희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이 말이요.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 내 제자가 되거라 하는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가 상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뭐 당연히 장례식 끝나고 예수님 따라가야지 안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요. 어떨 가능성이 많냐면 아버지가 아직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는 누구하고 같이 있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거든 누구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먼저 가족들과 함께 작별 인사하는 걸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지금 엘리사가 소가 끄는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엘리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를 부른 거죠. 콜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요, 엘리야가 부른 게 아니고요. 누가 그를 부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 같으면 뒤를 돌아봐야 돼요? 안 돌아봐야 돼요? 뒤돌아보면 안 되죠. 그냥 부르신 대로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엘리사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인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한테.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말리겠냐? 갔다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엘리사가 집에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집에 갔다 왔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한 건 그거예요. 그래, 갔다 오너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일렀는가를 네가 잘 생각해야 된다. 지금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른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집에 가서 지금 그렇게 할 여유가 없고, 집에 갔다가도 혹시나 미련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머뭇거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볼 때에 어떤 훌륭한 어떤 선생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야, 저분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가겠습니다. 어떤 이는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도 사실은 어떤 내용이다? 머뭇거리지 마라. 미련을 두지 마라. 이 부르심이 누가 너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그리고 갔다 오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잘 보신 건 잘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엘리사가 집에 탁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요, 자기가 아마 그 밭을 갈 때에 같이 일했던 그 소 같아요. 소 2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쓰던 연장을요, 땔감으로 해가지고요, 그 송아지가 아니죠, 그 소를 삶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다 나눠줘요. 이제 나 소 모는 사람 안 할까? 소 가지고 밥 가는 사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 나 선지자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인사하고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에게 수종드는 사람이 됩니다. 엘리야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2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특별히 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운명적인 만남, 위대한 만남.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만난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 사람 만났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을 누가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냥 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누가 하시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런 만남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딸이, 제 아들이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위대한 만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위대한 만남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냥 둘이 눈이 맞아갖고 서로 좋아가지고 뭐 번개불이 튀고 그런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런 만남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들 붙여주십시오. 이 좋은 사람을 붙여준다는 게 뭡니까? 돈 많은 사람들, 인기 좋은 사람들, 셀럽들, 이런 사람들 좀 붙여주십시오. 뭐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내 신앙의 진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만남, 여러분 그런 만남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고 결과도 없는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뭐 제가 1부 예배 때는 좀 예를 들었는데, 제가 2부 예배 때 다시 영상을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1부 때 막 화질도 좀 이상하고 좀 내용도 좀 수정할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느 나라의 대통령하고 또 어느 나라의 또 제일 최고 권력자가 만나서 뭐 어디서 만나서 뭐 무슨 대단한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깃발만 쫙 뒤에 널어놓고 악수하고 사진 찍게 끝. 누구하고 누구 만난 건지 여러분 짐작 가세요? 뭐 또 어디서 또 이 만나서 역사적인 만남이다 그러면서 신문하고 방송에서 막 후레쉬를 터뜨려가면서 막 이랬는데 나중에 뭐가 의논됐냐 그랬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그 만남이 위대한 만남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난 게 그렇습니다. 엘리야야 지금 누구를 만나려고, 엘리사를 만나려고 그곳에 찾아왔지만은, 엘리사가 아침에 길을 나설 때는 뭐 하려고 집을 나섰을까요? 밭 갈라고. 그리고 실제로 뭐 하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있는데 누가 자기한테 옷을 던져서 자기 몸을 이렇게 덮어서, 가만히 이 옷을 보니까 이게 그냥 보통 옷이 아니고, 또 이렇게 옷을 던진 사람을 보니까 이분도 예사뿐이 아니고, 이리 보니까 이리저리 보니까 이분을 지금 누가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지금 나를 무엇으로 부르고 있구나. 이분의 제자로,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만남이 위대한 만남, 운명적인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만남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얘기한 배우자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남편, 지금 아내를 만났을 때의 그 만남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참 그 만남이 뭐 정말 진짜로 막 드라마틱하고, 와 정말 진짜 하늘이 맺어진 인연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딴 사람이 그거 들으면요, 에휴 별것도 아니고만 뭘 저렇게 호들갑을 떠나, 뭐 내 운명의 여자를 만났다 그래서 막 이러게, 그래 뭐 어떻게 만났는데, 그런데 가만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냥 길 가다가 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는데 천사가 컵라면을 먹는 것 같더라. 뭐. 별것도 아닌데, 근데 사실 그 사람에겐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만남. 그 만남이 역사적인 만남, 운명적인 만남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어떤 하늘에서 큰 계시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1층 현관문 열고 또 계단 하나하나씩 올라오다가 문 열고 들어와서 앉다 보니까 지금 오늘까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예?
물론 진짜 정말 드라마틱한 사연으로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고 또 여기 교회 다니고 하시는 분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발걸음이 내가 그냥 왔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고, 하나님이 또 저 같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들, 여러분 옆에 있는 권사님들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이 교회 오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일부 예배 설교하다가 마지막 마무리 지면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속을 썩여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른 교회 가면은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제가 딱 우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딱 그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 우리 성도들 고마움이 느껴질 때, 우리 성도들 참 소중하다는 것이 느껴질 때에, 내가 참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느껴질 때에 제가 그렇게 울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제가 그냥 아주 무진장 잘 우는 목사로 제가 소문이 났는데, 제가 그렇다고 아무 때나 울진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울었어요. 1부 예배 때 또 같이 우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2부 예배 때는 저는 잠깐 눈물 찔끔했었지만 2부 예배 때는 저 말고 또 우시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왜 우셨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저런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셨어요? 그런 거 아니죠? 감사해서 우셨죠?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운명적인 만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을 운명적이고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고 사소한 만남이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 나에게 붙여주신 만남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또한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많은 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 교훈으로 선지자의 부름을 받은 이 엘리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왜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았느냐라는 것은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부르심을 받았느냐라는 그 왜가 아니고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을까 하는 그 왜입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엘리사가 뭐 하다가 만났다? 엘리야를 밭 깔다가 만났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탱자 놀다가 어디 놀러 갔다가 게으름 피우고 낮잠 자다가 그러다가 만난 게 아니라 열심히 뭐 하다가 만났다? 열심히 자기 일 하다가 만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하다가 만났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부르신다. 그런 사람 찾으시는 거다. 그래서 엘리사가 선지자로 선택을 받은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설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일리가 있다 없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밭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엘리사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엘리사가 제일 열심히 갈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엘리사를 부르셨을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부를 때 엘리사가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라서 엘리사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일리가 있다 없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도 그것도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이제 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혹시 엘리사가 부자라서 택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왜? 집에 소가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24마리.
24마리가 밭을 갈아야 될 만큼 땅이 넓다 좁다? 넓다. 혼자서 밭 가는 게 아니고 그 24마리 부리는 사람들도, 그 부리는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겠다 없었겠다? 있었겠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부자가 와서 좀 등록을 좀 하면 좋겠다 안 좋겠다? 그래, 와서 좀 헌금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안 좋겠다? 좋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그게 엘리사가 부름을 받은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부름을 받고 나니 가지고 있는 거 다 뭐하게 하시더라?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쓰시고 부자도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뭘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쓰시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쓰십니다. 그러나 지식에 많고 적음, 물질에 많고 적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세웠느냐? 제가 그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우연히 봤어요. 사무실에서 한 11시까지 있다가, 요즘 제가 자주 사무실에 좀 늦게까지 좀 있어요. 11시까지 있다가 이제 집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이제 우리 막내가 열심히 이제 입시 준비, 피아노 열심히 치고 이제 잠깐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데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뭘 하고 있냐면 퀴즈 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퀴즈 프로를 하는데 이 문제가 나오는데 미라이 공업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미라이 공업사에 아주 특별한 승진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승진이 뭔지 아시죠? 일반 평사원이 이제 뭐가 되고 계장되고, 또 계장 맞습니까? 계장 다음에 과장 되고, 과장 다음에 뭐 요즘은 뭐 팀장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팀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임원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승진이잖아요. 그죠?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일단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책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책 좀 사서 봐야 되겠어요. 이 미라이 공업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전기 설비 업체예요. 전기 설비 업체로 일본에서 1등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요, 특허 출원을 한 그 특허가 자그마치 몇 개가 있냐면요, 19,0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 관련된 특허의 80%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회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지금 전기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중에서도 이 미라이 공업사가 가지고 있는 이 특허권을 가진 전기 기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단한 회사죠. 일본에서 몇 등이라고요? 전기로 1등. 전기 설비로 1등하는 회사예요. 자, 이제부터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회사는요, 비정규직은 한 명도 없어요. 100% 다 뭐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100% 정규직.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근데 그 정규직이 연간 휴가를 며칠을 쓸 수 있냐면 140일을 쓸 수 있어요. 140일이면요 석 달 동안 휴가 갔다 오고 또 며칠 더 쓰는 거예요. 20일 더 쓰는 거예요. 그럼 일은 언제 해? 그래도 월급 꼬박꼬박 다 나온다는 거예요. 뭘로? 무슨 월급으로? 정규직 월급으로. 거기다가요, 아기를 낳으면 얻는 휴가가 뭐예요? 육아휴직이죠. 육아휴직. 아기 낳으면요, 육아휴직을 3년까지 주는데요, 3년 동안 월급을 그대로 지급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육아휴직 하면요 월급 다 안 나와요. 그냥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자르지 않고 그대로 그 직을 유지를 해주는 거지 월급 다 안 나옵니다. 좀 좋은 회사는 한 절반쯤 나오고,
또 조금 좋은 회사는 몇 달 정도 나오는 거지 회사 안 나오는 동안에 월급 주는 회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애 키운다고 해도 그런 회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3년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애 셋까지는 1년씩 휴가를 주고 뭐 하는 거예요? 월급도 꼬박꼬박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사 다니는 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거기다가요 5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시켜준답니다. 괜찮은 회사죠. 근데 어저께 문제가 뭐였냐면 이 회사에서 승진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승진을 시키느냐, 사장님이요, 이 회장님이 직원들 이름을 다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그 쪽지를 다 접는데요. 다 접어가지고 바닥에다 이렇게 딱 펼쳐놓고 선풍기를 튼대요. 그래가지고 제일 멀리 날아가는 사람한테 높은 직급을 준대요. 그리고 이름 적은 쪽지가 많이 안 날아가면 별로 안 높은 직급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 책에도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결코 좋은 것만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서 적어놨어요. 이 책에, 그 미라이 중공업이 소개하는 책에. 근데 제가요 그 이유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사원들이 다 만족한대요. 그리고 회사가 잘 돌아가는데 잘 돌아가는 정도가 일본에서 몇 등이라는 거예요? 1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장님이 이상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승진을 시켜주는데 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다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회사가 돼야 잘 되느냐?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사장님한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저는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누구든지 그 일을 잘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너가 믿어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 힘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승진해서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또 선풍기 돌릴 거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 좀 스트레스가 돼도 뭐 회사에서 휴가를 140일이나 보내주는데 뭐 휴가 갔다 오고 5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애 낳으면 또 애 키워가면서 그러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성하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엘리야가 특별하고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 엘리사가 특별하고 엘리사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가 기도하니까 3년이 넘도록 오지 않던 비가 내려요. 그런데 그가 그 이세벨이 너 24시간 안에 내 손이 죽는다 그러니까 겁을 먹고 도망을 나와가지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저 남유다의 땅끝 마을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옆에 있던 애하고 사람하고 그래 니 이제 네 갈 길 가라. 내 아직 좀 가야 될 길이 있다. 그러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실컷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엘리야도 연약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들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좀 돌이켜 봅시다.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예배당에 왔더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습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오늘도 그다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좀 특별한 것이 뭐 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좀 자존감이 약해서 그런지 자존감과는 또 관계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은 이렇게 보면 옛날보다도 훨씬 더 경건하게 살고 있고
사실은 옛날보다도 훨씬 더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죄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오늘 우리 아닙니까? 거기다가 실제로도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재능이 있고 참 이 사람 교회 나오면 진짜 우리 교회 나오면 진짜 우리 교회 부흥하겠다, 큰 일꾼 되겠다 싶은 그런 사람은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오늘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요 앞에서 사진을 좀 잘 찍습니다. 여기가 포토존이라고 그래. 강대상 앞에서 여기서 사진 찍으면 사진도 잘 나와요. 그래. 그러면 이제 사진 찍어갖고 제가 포토존에 페이스북에도 올리거든요. 그럼 저하고 친한 사람들이 그래. 아유 언젠가 목사님 교회 가서 그 포토존에 서야 될 건데요. 그러면서 일부러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들려서 여기서 사진 찍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요 찍을 때마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 오늘 이분과 사진 찍은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 보물이 될 수도 있다. 옛날에 지금 국무총리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김부겸 씨.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전도사였고요. 그분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노회의 같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제가 일하는 교회에 방문하셨던 거예요. 아유 국무총리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사진 한 장 찍어 놓을 걸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위대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들을 통해서 태어난 여러분들의 자녀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다면.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은, 그냥 가볍게 만난 것 같은 그런 만남이 나중에 돌이켜보니 위대한 만남이 될 수 있고 운명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해야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거절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미련을 가지지 않고 순종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3일 저녁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또 영상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에 위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참 소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하나님께서 한 교회의 성도로, 직분자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있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발걸음에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